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수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수요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한 귀한 또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독수리 날개치듯 세이만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는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는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는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는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는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는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해 첫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김미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전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썩어 없어져야 되는 것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새해 각 가정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묵상하여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정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기도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게으르지 않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의 모든 영역 속에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하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획과 사명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발 내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올 한해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유년부부터 장년부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부흥의 불길이 이어져 60에서 300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에 우리 이웃들 중에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 산들이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랑하며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300을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일구는 내가 이룬다. 전도는 사랑이다. 믿음의 한 걸음, 그럼 제가 길이 열린다 하시면 돼요. 믿음의 한 걸음, 길이 열린다. 아멘.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일을 자꾸 허락하실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닥치면 돌이켜 회개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좀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근데 고생하면서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사인님이 주변 사람들은 보는데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해요.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기까지도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심판을 피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부르심 뒤에 반복적인 결론이 있는데 무엇인가? 아모스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그토록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2025년도도 2026년도도 2027년도도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십니다. 회초리로 끝내기보다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대접 심판이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딱 한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되는데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들이 1360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딱 그 순간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던 그들이 두 증인 교회지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결코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신다. 2026년도 사랑생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난다 한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것 같나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서에서도 보니까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하나만 있는데 또 괴로운 일이 또 닥쳤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인은 너를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가장 먼저 문제를 삼으셨는가?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삶 이전에 예배,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는 드렸지만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예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공중파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일까요? 물음표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유명한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 가운데 다 안수 집사니 권사님들이니 심지어 장로님까지 다 있으세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인가? 의문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교회를 대변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분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 부분에는 좀 물음표가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였거든요.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서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11조 드린 것이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자원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를 더하였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순서를 어떤 구도로 바꿨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죠. 받는 예배,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예배,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구조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축복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도 우리 예배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사랑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왜곡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배가 왜곡되니 삶의 방향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압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현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도자들이겠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찬양은 드리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찬양 드리죠.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찬양은 찬양대로 삶은 삶대로 전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치밀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치밀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도 친밀해집니다. 왜? 기도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웃과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헌신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죄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예배 실패는 삶의 실패로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삶의 실패로 연결되고, 삶에 실패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주어진 자리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에 실패하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 자체도 그들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즉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레위율법에 따르면 화제에는 누룩을 넣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낙헌제는 자원제인데요, 또한 크게 외쳐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원하에 드린 제사는 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람들한테 그냥 동네바닥 떠들고 다니는 거지요. 나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뭘 하면서 막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그들은 행하고 있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부터 11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400년 기다리셨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잔혹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에 단번에 심판한 적이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통장에 잔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신앙생활과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7절 보니까 수확하기 3개월 전에 비를 멈추게 하시고, 수확하기 전에는 비가 내려져야 이제 그 나달들이 결실을 맺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멈췄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구분하라고 어느 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어느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가뭄을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게 했거든요. 돌이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요 더 멀어집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옥수수나 보리나 미니의 벼나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곰팡이 쓰는 것, 이게 바로 깐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팥종이, 다시 말하면 메뚜기 종류인데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애써 수고해서 노력했던 그 농산물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참 사람들 보면 고래 심줄보다도 질겨요. 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을 쓸데없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여보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죠? 여성 여러분, 남편들에게 원하는 게 없지요. 여보 잘못했어요 한마디면 될 것을 막 버텨요. 우리 남성들이 옛날에 남성교회 모임을 가져보면 40대 때는 집사님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오면 뭐라 말하냐면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말했더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50대가 넘어가니까 잘못했다고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버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를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시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요. 왜 버티셔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만 하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전쟁과 큰 위기도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면 혹시나 돌이킬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치유될 텐데, 회복될 텐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회복인 것이죠. 회복하지 않는 마음은 징계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징계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마음이 편하실까요? 괴로우실까요? 괴로우시죠. 그럼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하죠.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3일마다 11조로 드렸잖아요. 이 정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다.
그 예배는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한 예배이다. 너를 높이게 하는 예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증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징계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의 증인을 보내십니다. 아모스가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전도도 항상 두 사람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는 그들,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두 증인 1360일 동안 교회를요 보내는 것입니다. 1360일은 다른 말로 42달이거든요. 42달은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42달을 또한 풀면 1360일입니다. 그 기간은 또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게 한 칼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와 회복을 훨씬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요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들을 기가 없사오니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귀를 할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만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라. 마치 설신랑을 기다리는 준비한 여인들처럼 그렇게 너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만남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2026년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2060년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옴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이원화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나올 때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교회 핑계 누구 핑계 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뭘 할 만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늘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것에 비하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2020년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바쁨을 핑계대고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는 속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게을리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과 그 만나는 2020년도 하나님과 그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만날 때 원망이 아니라 회개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두 증인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2016년도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지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말세에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 징계를 통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증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고 나에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16년도 가운데 심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를 성장케 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길을 내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또 우리 김은경 의사님 갑상선 암으로 수술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